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오랜만에 한번 그 일본의 백은해악이라고 하는 하쿠인이라고 하는 임재종의 중홍조라고 하시는 분이 젊은 시절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일종의 신경쇠약 상기에 걸려서 그렇게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 어떤 도가 수행자를 만나서 그 연서법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기운을 내리는 방법을 배워서 병을 치료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요즘 뭐 그 MBSR에서 이용하는 바디 스캔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한번 우리 잠깐만 해볼까요? 지금 자기 정수리 위에 당구공만한 그런 아이스크림? 원래 그 연소법 할 때 그 소자가 원래 치즈 이런 거예요. 그 치즈 같은 건데 우리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바닐라 아이스크림 당구공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머리 위에 이제 정수리 위에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딱 놨는데, 자기 그 체열 때문에 이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이제 녹아서, 그 아이스크림 하면 너무 끈적끈적하다는 상상하실 텐데 아주 시원하고 부드러운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구공 크기만한 것이 이제 녹아서 온몸을 이제 타고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념을, 상상을 이용한 일종의 방법입니다. 지금 해볼게요. 자, 가만히 이제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차가운 오늘따라 오토바이가 차가운 그 당구공 크기만한 그 아이스크림이 자기 정수리의 열 때문에 녹는다고 이제 실감나게 상상하면서 자기 몸을 의식하는 겁니다. 자, 먼저 정수리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타고 흘러내립니다. 황금빛, 시원하고 황금빛의 부드러운 물질이 자기 피부를 타고 흘러내린다는 상상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까지, 우리 뒤통수 저쪽까지, 그 다음에 귀 위쪽까지, 이마 눈두덩을 덮습니다. 차가운 그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립니다. 귀 쪽으로, 관자놀이 쪽으로, 눈두덩이를 지나서 콧잔등을 지나서 쭉 흘러내립니다. 광대뼈를 타고 뒤통수를 타고 쭉 흘러내립니다. 그 다음 뺨을 타고 인중을 지나서 입술을 지나서 양턱으로, 귀 밑으로, 우리 저기 목덜미 쪽으로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립니다. 목을 타고 목젖을 타고 쭉 흘러내립니다. 양 어깨로, 양쪽 어깨로 흘러내리고 앞가슴, 등 뒤로 시원하게 흘러내립니다. 어깨를 타고 팔뚝으로, 가슴으로, 등허리 쪽으로 쭉 흘러내립니다. 이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가슴 중앙을 지나서 배꼽까지 쭉 내려갑니다. 반대편엔 등줄기를 타고 저 등허리 아래쪽까지 쭉 흘러내립니다. 양쪽 어깨, 팔꿈치 뒤에, 팔뚝, 손등, 손목 쭉 흘러내립니다. 몸 저 아랫배 하복부를 지나서 넓적다리까지 쭉 흘러내립니다. 계속 흘러내립니다. 계속 흘러내려서 정강이, 무릎, 정강이, 발목, 발등까지, 발가락 끝까지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자기 체열에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자, 이번엔 좀 더 빠르게 다시 머리 위에서 쭉 타고 흘러내린다고 좀 더 빨리 쭉 흘러내리십시오. 이마, 뒤통수, 눈두덩이, 뺨, 콧잔등, 입 주변, 턱끝, 목덜미, 목 줄기, 가슴, 가슴 저 명치 끝, 양팔, 등허리, 아랫배, 엉덩이 뒤쪽, 허벅지, 무릎, 정강이, 발목, 발등까지. 이번엔 마지막 한 번만 더 빠른 속도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쭉 한번 훑어내리는데,
머리 위에 있던 뜨거운 기운이 그 찬 아이스크림 기운을 타고 발 밑으로 쭉 아래로 내려간다고 의념을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하시면서 온몸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자, 다 하셨으면 이제 어떤 것도 마음속에 그리지 마시고 마음을 가만히 텅 비워 보십시오. 그냥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냥 의식되도록 가만히 마음을 그냥 열어 두십시오. 활짝 열어 두십시오. 자, 자연스럽게 의식되는 거, 자연스럽게 의식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름 붙이지 마시고 가만히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깨가 좀 긴장된 것 같다, 뭉친 것 같다 하면 거기에 그냥 마음을 가만히 두십시오. 가만히 의식만 하세요. 그러면서 힘을 빼세요. 힘을 빼. 몸에도 힘을 빼고 마음에도 힘을 빼십시오.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의식의 대상들에 대한 관심을 약간만 치우면 그냥 저절로 텅 비어있는, 허공처럼 텅 비어있는 공간 같은 이 마음이라고 할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합니다. 놓쳐요. 네. 너무나 쉽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는 줄 모르고 이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느끼는 줄 몰라요. 항상 저런 찻소리나 우리 신체 감각처럼 뚜렷한 의식의 대상은 잘 알아차리면서 그런 알아차림이 가능한 알아차림 그 자체, 이건 그냥 알아차림의 장이라고 해야 될까? 이 알아차림의 공간 그 자체예요. 공간 같은 알아차림이에요. 그냥 이걸 억지로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있다. 무엇이 있다가 아닙니다. 무엇이 있다 할 때 무엇이라고 하는 주체 주어는 이 있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있다 때문에. 이 있다가 1번이에요. 1번. 이 있다를 증명할 이것의 있음을 알 주체는 필요 없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주체도 이 있음에 빌려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이와 같은 있음에서 빌려온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있음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전체 하나의 커다란 나뉘지 않는 전체로서의 있음의 일부를 나로 삼고 그 나머지를 나 아닌 것으로 삼았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기의 존재 감각을 느낀다고 할 때 그 느껴지는 존재 감각은 이 있음에 의해서 자각된, 이 있음은 의식 그 자체예요. 이 있음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알미예요. 암. 있음이 알미고 알미 곧 있음이에요. 암과 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선적인 표현은 뭐냐면 공적 영지라고 하는데 공적은 우리의 존재예요. 존재. 이 있음을 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 실체가 없는 그냥 존재 그 자체거든요. 존재함 그 자체, 있음 그 자체예요. 그걸 공적이라고 그래요. 텅 비고 고요하다. 어떤 실체로서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영지라고 하는 것은 신령하게 아는 성품이 있다. 의식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우리는 주변의 뭐 찻소리, 자기 신체 감각, 이 주변 상황의 변화를
어떤 레이더보다도 저 정확하게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자체예요. 마치 뭐냐면 연못에 있는 한 전체로서의 물과 같아. 그 고요한 연못에 인연따라 바람 타고 나뭇잎이 딱 그 고요한 연못에 떨어지면 작은 파동이지만 작은 물결이 이 물의 표면에 탁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그 파문일지라도 물 전체까지 퍼져갔다가 다시 가장자리에 닿은 그 물결은 다시 그 파동이 시작된 물결이 시작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의식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걸 알아차립니다. 이 의식 공간 안에 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인식의 주체, 뭘 보고 듣고 하는 주체로서의 나도 여기서 의식되고 있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라 나는 객체예요. 나는 나보다 더 거대한 것에 의해서 의식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무언가의 존재를 우린 의식합니다. 예? 나보다 거대한 것이 나를 의식해요. 예? 나는 의식되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이 공간의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는 주체가 이 3차원으로서의 내 바깥에 있는 공간을 의식하고 있다. 그건 전부 허망한 분별이고 실제로 뭐냐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나나 그것이 의식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 3차원 공간이나 그냥 한바탕에 그냥 순수한 존재이자 이 의식 이것 자체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고 자기가 자기를 맛보고 있고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고 있어요. 의식하는 것도 의식, 주체도 의식, 의식되는 것도 의식, 객체도 의식, 그 다음에 그 주체가 객체를 의식한 행위도 의식, 다 의식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꿈 꿨을 때 꿈속에 꿈의 세계를 보는 나도 꿈이었고 그 내가 경험했던 꿈속의 세상도 꿈이었고 내가 그 꿈속의 세상을 경험한다는 그 전체 상황 전체가 그냥 한편의 꿈이었어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깨어있는 상태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투명한 있음, 이 공적하고 아무 자취 없는 있음, 이 있음 위에 나라는 기반과 나 아니란 기반을 세운 거예요. 공중에 지은 누각이라니까. 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공 같은 거예요. 있지만 있지 않아요. 있지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상으로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 그 자체예요. 그냥 존재성이야.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있음에 의지해서 있음에 의지해서 우리는 감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감각은 보십시오. 감각은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나타났다 사라져요. 오고 가요. 근데 우리는 그 오고 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감각은 잘 의식하고 있으면서 그 감각이 일어날 때 사라질 때 그것을 균일하고 평등하게 동등하게 그걸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 자체의 존재를 우린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 변함없고 평등하고 동일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나 무언가 감각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사라졌을 때 그 사라짐을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아주 이건 찰나적인 겁니다. 바로 지금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다. 이것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한 체험이에요. 완전한 체험. 나머지가 없는 체험이고 모든 경험, 모든 체험의 근본 바탕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전부 이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너무나 당연한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수행 여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정신적 경지가 아니에요. 이 균등한 평등한 이 바탕에서 다양한 의식의 경계가 경험됩니다.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마치 저 높은 곳에 끝없는 의식의 어떤 높은 상태에 도달한 것 같은 경험도 우린 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의식이 수많은 경계를 경험하는데 그 모든 경계에 빠질 수 없는 요소, 그 모든 경계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없던 경험이 어떤 시점에서 나타나요. 근데
무엇이 없었다가 나타나는 그 아주 짧은 찰나, 그 빅뱅 탄생의 순간에도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진정한 경험하는 자, 진정한 보고 있는 자, 그것은 그냥 이렇게 그 있음이에요. 예? 그런 자,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와 같은 작용이에요. 이와 같은 있음이라, 이와 같은 존재라. 와, 이거 말로 어떤 이름을 붙여도 시원치 않고 잠시 말을 잊고 가만히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로, 우리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 자기예요. 우리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이거 있잖아요. 눈앞에 이거. 눈앞에 이거라고 할 때 눈앞에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어떤 경계가 아니에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그게 미세하고 미묘하고 황홀한 경계일지언정 그것은 분명히 나타나고 사라지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 정사를 가리는, 정법과 사법을 가리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경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경계가 아닌 것, 예? 도무지 경계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그 차이가 큰 거예요. 아무리 미묘할지라도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우리의 분별되는 의식으로 파악되는 어떤 대상이라면 그건 전부 무상하고 허망하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있음에 의지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치 이와 같아요. 그 영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극장에서 봤던 영화 보세요. 영사기의 빛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 영화는 그 투영되지가 않아요. 예? 그 빛이 그 영화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있음, 이 존재이자 의식인 있음이자 알민 이것의 모든 우리 감각이나 지각이나 생각이나 감정은 여기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그 있음과 이 알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그 근본은 뭐냐면 이 있음과 알 자체예요. 그게 아무리 대단할지언정. 그래서 공부하다가 뭐 아주 황홀한 경험을 했다. 그거 뭐냐면 투명한 빛에 비춰진 아름다운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처럼. 그런 지각되는 것들은 결코 그런 게 보십시오. 그런 게 벌써 의식되었다, 지각되었다는 순간 우리 의식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한 덩어리에 나눌 수 없는 전체로서의 의식이 의식하는 자와 의식되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 분열을 한 거예요. 우리 꿈속에서 하나의 의식이 꿈꾸는 자와 꿈속에 경험된 대상으로 하나인데 하나가 둘로 벌어진다고요. 항상 우리 의식은 진여문과 일심이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설명되듯이 우리 의식은 그런 식으로밖에 경험 안 돼요. 그래서 잘못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분열이 없는 어떤 합일 의식의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합일 의식의 상태를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보십시오. 하나 되었다는 게 도대체 그게 어떤 감각일까요? 그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체와 객체가 아무런 주체와 객체의 분별이 없는 하나된 의식 상태가 만약에 의식되는 것이라면 그건 또다시 그걸 의식하는 주체와 의식되는 객체로 나뉜 거예요.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신 사람들이 대부분 속는 게 뭐냐면 분명히 그 사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체험을 했어요. 말로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체험을 했어. 근데 그게 뭐냐면 체험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게 하나의 인상이에요. 인상. 예? 도장인의 모양상자. 뭐가 찍혔단 말이에요. 카메라로 스냅 사진에 뭐가 찍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걸 분명히 본 자와 보이는 대상으로 분열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남은 거예요. 그 순간 우주가 사라졌다는 둥, 나와 세계의 경계선이 사라졌다는 둥, 아무런 차별을 못 느꼈다는 둥. 그러면 우린 10중 8구 뭐냐? 그게 그 체험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런 상태는 아주 짧은 순간 지나가고 다시 이렇게 의식이 천차만별로 각자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 이런 세계로 돌아오면 그때는 이랬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인생의 모든 고민,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 같았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오니까 예전 그대로 모든 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항상 그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좋은 경험일 수 있어. 근데 그게 이 진리 자체는 아닌 거예요. 진리는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되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어. 예? 지금 언제나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합일 상태는 합일이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게 진정한 합일이야.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 진정한 실제로는 우리는 지금 뭐냐면 끝없이 의식되는 것에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산란돼 가지고 아주 강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것을 자기로 삼아요. 우리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 육체를 자기로 동일시하는 이유가 아주 여기가 감각의 중심인 것 같아. 그리고 저 바깥은 감각이 뚜렷하지 않아. 예를 들면 저 커튼은 내 지금 겨드랑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열감보다 훨씬 밋밋한 경험을 주니까 저거는 남이고 이건 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험은 나한테 너무너무 익숙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자아의 경험이라고 하고 저런 것들은 내가 잘 모르는 나하고 다른 그런 경험인 것처럼 우리는 분별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주체와 객체의 경계선을 자기가 끊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게 어려운 점인데 깨달음의 체험이란 건 딴 게 아니라 그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고 살았던 그 드러난 경험 말고 비유하자면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 말고 그 도화지 자체를 한번 자각하는 그런 경험이에요. 왜냐면 그림 그리는 그 어린애 마음에는 도화지는 안 중요해요. 도화지는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화지는 그릴 수가 없어. 도화지는 이미 있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미 있다니까.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거대한 역설이라니까요. 이미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린 찾아. 도화지가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릴 수 있어. 구도라고 하는 그림. 도를 찾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근데 이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린 찾는다고. 예? 도화지는 그릴 수 없어. 도화지가 있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를 그릴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를 그린다면 그건 도화지가 아니에요. 그림이라고. 의식이니 존재니 깨달음이니 이거니 그렇게 말로 표현하면 그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위에 그린 그림이야. 그러니까 말은 잊어도 돼. 이미 있다니까. 이게 있으니까 야, 여, 가, 나, 다라 1, 2, 3, 4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미 있다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있는 줄 모르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무엇이란 말이에요. 있다는 관심 없고 무엇이에 관심 있는 거라. 이 무엇이는 있다에 의지했는데 도화지 위에 모든 게 그려지는데 지금 우리의 경험을 잘 보세요. 우리의 시각적, 우리 다섯 가지 감각의 영역 이걸 떠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추상적인 의식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육군, 육경, 육식 그리고 18개라고 하거든요. 주관객관과 주객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의식작용을 하나의 어떤 세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8개라고 우리가 분별하지만 실제로는 18개가 아니죠. 지금 단일한 경험이에요. 단일한 경험. 지금 여기 잘 보면 이 자리에 보십시오. 지금 시각적 경험만 우리가 분별해서 말하면 지금 보는 자도 이 자리에 있어요. 보이는 것도 이 자리에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사이에 경계선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우린 보통 내가 본다라고 그래요. 이 눈으로 육신이 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이 본다고 칩시다. 보통 사람 믿듯이. 그럼 눈과 보이는 대상 사이에 우리는 경계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한번 자기 경험을 보시라고.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사이에 진짜 경계가 있는지. 어디까지가 보는 자예요? 우리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릴 거야.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상상의 선이야. 실제로는 경계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보이는 것밖에 있지 않아요? 보는 자는 없어요. 보는 자하고 보이는 것이 두 개로 있지 않다니까. 전부 실제 여러분 경험 뭡니까? 다 보이는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시야를 보세요. 있는 그대로 묘사해 보세요. 지금 아마 속눈썹이 기신 분들은 자기 속눈썹도 보일 거야. 그 다음에 아무리 코가 낮아도 자기 코가 이 안구, 이 시야 안에 희미하게 있지 않아요? 저처럼 광대뼈 튀어나온 사람 광대뼈도 보여요. 그걸 우린 자기라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아니죠. 보이는 것이죠. 전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럼 보는 자는 어딨냐? 바로 보이는 것 그 자체지. 바로 이게 보는 자지. 그러니까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은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나눠서 경험을 쪼개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 경험 자체를 그러니까 마치 그 뭐예요? 그 어린애들 신발 같은 데 보면 그 스티커처럼 붙이는 홀로그램 같이 요렇게 보면 뭐 요런 모양이고 저렇게 보면 요런 모양인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별하니까 보이는 거 다 이거지. 다 보이는 것이지. 어? 다 보이는 것이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보잖아요. 그럼 보는 놈은 어디 있어? 보는 자. 이 보이는 것을 떠나서 보는 자를 못 찾죠. 전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전체가 지금 무언가가 이 전체를 의식하고 있어요. 전체가 의식 자체야. 그냥 삼천대천세계가 그냥 한 마음 한 일처간 한짝 눈이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잠잠해서 꾸었던 꿈의 세계 전체가 한 덩어리 꿈이듯이 거기서도 분명히 모양에 따라 경계선이 그어졌다고요. 꿈꾸는 주인공, 그 다음에 나 아닌 뭐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이상한 풍경을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그 보고 하는 온갖 경험은 뭐냐 한바탕 꿈이었다고. 한바탕. 다른 것은 요즘 젊은 애들 표현으로 1도 없었다고. 다른 것은 1도 없었어. 전부 그것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차별을 경험했어요. 지금 똑같은 경험하고 똑같은 경험. 이걸 말했던 거예요. 뭐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이 사실을 모를 때 하고 경험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하는 와중에 이런 의식의 변화를 겪는 와중에 약간의 감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걸 보통 우리는 경계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상한 경계를 경험해요. 근데 그것 또한 뭡니까?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변화, 마치 우리 사춘기 때 몸이 변할 때 이상한 감정이나 이상한 에너지나 이상한 충동을 느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겪게 되는 신체적 그 징후나 우리 의식이 이렇게 생각 속에 갇혀 있다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식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변화할 때 그 변화 때문에 벌어지는 다양한 경험들이라고요. 실제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유년 시절, 그 다음에 어린아이 시절, 청소년기, 성인기, 중장년기를 겪었을 겁니다. 분명히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죠? 그러시죠? 지금 아마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은 저도 요즘 갱년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40대 후반부터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몸의 감각 달라졌고 그 다음에 뭐냐 감정도 달라진 것 같아요. 좌우지간 달라졌어요. 근데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졌죠. 어린아이 때랑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우리 신체 감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거. 근데 분명히 달라졌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거 있잖아요.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게 그거 동일하게 나예요. 달라진 것도 나고 달라지지 않은 것도 나예요. 근데 그 달라지는 나는 달라지지 않는 나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그 기억이 몇 살 때까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여러분 기억 보십시오. 제가 가끔 이 공부 모임에서 제 최초의 기억이랍시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머니 화장대에 있던 그 빨간 접이식 플라스틱 거울 봤던 그 기억. 그때나 그 다음에 10대 때 너무 많은 기억이 있지만 그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고 철없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나 그 다음에 20대 시절 잠 못 들고 막 혼자 방황하던 그 시절이나 30대 시절, 40대 시절, 지금 어젯밤이나 분명히 변했어요. 사건도 변했고 감정도 변했고 신체도 다 변했어. 예? 여러 가지 막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어떤 성장에 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변화의 매 순간 그 경험의 순간순간 뭐가 있었냐. 이렇게 그 경험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 경험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그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다고. 그건 변함없잖아요.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거. 뭐 이거 죽비를 이렇게 치기도 하고. 지금 이게 변화잖아요. 근데 이 변화하고 결코 둘이 아니면서 이 변화를 다 경험하고 있으면서 저는 변화하지 않는 게 늘 이렇게 있다고요. 이 백지 같은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 소리를 먹을 팍 뿌린다고 치면 이걸 통해서 이 백지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소리는 인연 따라 나타나고 사라졌지만 이 소리가 드러나고 있는 이 현장 요거는 계속 변함없어요. 30살 때도 여기였어. 30살 때도 이와 같았다고요. 이와 같음 속에서 그때는 몸이 좀 좋았어. 야망도 있었고 지금하고 다른 꿈도 있었고 뭐 지금하고 뭐든지 달라졌어요. 근데 그 달라짐하고 아무 상관없이 있었던 건 뭐냐면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이거예요. 그걸 억지로 말하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거 이거 이렇게밖에 말로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친밀한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공부 모임 하다 보면 이거 처음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뭐냐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까지 이걸 놓치고 살았다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잘 보세요. 예. 그걸 봤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한번 뚝 보게 되면 야 이거 맨날 눈앞에 있었던 이건데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걸 깨닫기 바로 조금 전까지는 이 속에 있었으면서 이건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경험을 안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줘도 몰라요. 저게 뭔 말인데 이런다고. 그게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책에서 보고 이상하게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상상해서 쓴 거라고 실제로 하고 달라요. 예?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자기가 못 봤기 때문에 말하면 말할수록 어긋나는 거예요. 묘사하면 묘사할수록 전혀 엉뚱한 소리라. 예? 마치 그 있잖아요. 저 소경 4명이서 코끼리 더듬는 이야기랑 똑같아. 분명히 그 사람들이 뭘 만지면서 묘사해. 근데 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절대로 예? 어떤 표현도 말이 안 돼요. 말하면 말할수록 전혀 엉뚱해. 괴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있다면 지금 나로서 있어야 돼. 나랑 분리된 어떤 타자로서 있는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 그냥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너무 당연해서 놓쳤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고 이걸 이그노런스라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지하다. 이그노 이 말이 뭐냐면 무시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있는데도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 그걸 새삼스럽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깨달음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욕망이 컸던 사람들은 실제를 만나면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예상과 너무 달라. 뭐가 번쩍번쩍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너무나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소박이란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소박이란 말이. 바탕소자에 그 통나무 박자거든요. 소박해. 이게 기본이라고. 이게 기본. 예? 여기서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있어요. 이것만 달라지지 않아. 우리의 인생의 변화나 우리 다른 타인들의 뭐 성별의 차이, 뭐 지식의 차이, 뭐 사회적 뭐 지위 차이, 경험 차이 다 달라도 오직 다름없는 거 하나가 요거밖에 없거든. 이게 진짜 평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것을 그냥 한번 경험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경험하는 건 쉬운 일이야. 근데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야. 그냥 경험하면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거리감 없이 딱 만날 생각은 안 하고 항상 그게 실수란 말이에요. 항상 자기는 뒤로 물러나가지고 엉덩이 쭉 빼고 멀리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알려고 하는 태도라고요. 그래 알려고 하면 못 쓴다고 하는 거야. 그냥 달려들어라 이거예요. 달려들어라. 그냥 좌충우돌. 실제로는 지금 제가 중원부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선의 교수법이나 이건 선의 교수법도 아니지. 우리 고대 모든 지혜 전통의 교수법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기독교하고 불교라고 봤을 때 그 종교 전통의 교수법 보십시오. 웃긴 건 이거 참 놀랍다면 놀라운 건데 그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하고 석가 보십시오. 절대 제자들이 찾아온 법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예수도 자기가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 다 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자기가 사람을 찾아갔어요. 베드로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그물 버리고 따라 나섰다 이 말이에요. 석가도 자기를 부정하고 떠난 사람 찾아갔어요. 그게 공부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중원부원 떠드는 게 아니라 그래 만남이라고 만남. 예? 만나야 된다고 만남.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돼 있어. 왜?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걸 잊어버렸던 거야.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전통에서는 메타노이아, 회개, 회심이라고 했더라고. 마음을 돌이킨다. 돌이킨다. 본래 있었어. 본래 구원받았어. 어떻게 완전한 것에서 불완전한 게 나옵니까? 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예? 오리가 닭을 낳았다는 소리지. 예? 오리는 그렇다 치죠.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한 것에서 그 완전한 것의 형상을 본따 만든 존재가 불완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게 뭐냐? 착각이고 무지란 말이에요. 예? 이미 우리의 보통 그 망상, 이분법적 사고방식, 분별의식은 절대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딴 거 아니에요. 나와 세계를 이미 둘로 나누고 여기서 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게 이분법이야. 그걸 불교에서는 업짓는다고 하는 거야. 나뉘었기 때문에 내가 단독자기 때문에 난 뭘 해야 돼. 안 그러면 나 죽어.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기독교 전통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 저 하늘을 나는 새나 저 들판에는 백합을 봐라. 쟤는 수고로이 길쌈 같은 거 안 해도 솔로몬보다 더 화려하게 그 꽃들 저절로 산다. 하늘을 나는 새가 양식을 저장하거나 그런 거 없어.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내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한다. 예? 저 미물들도 저렇게 살려주시는데 왜 우리 그런 비유가 뭐냐면 우린 저절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명 그 자체인데 예?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본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를 엉뚱한 것으로 잘못 착각 그걸 우리 불교에서 마야 무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환상에 속고 있는 거라 환상. 무상한 것을 엉뚱한 것을 자기로 여기기 때문에 그 불일치와 그 부조화가 바로 불만족, 두카, 고통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해답은 전혀 엉뚱한 것에 우리의 분별의식이 예상치 못했던 바로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네가 바로 그것이단 말이야. 우리 힌두 전통에서 예? 타트바 마시 네가 바로 그것이다. 예? You are that, I am that. 예? 바로 이것이 그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상과 달랐기 때문에
문득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첩경이거든요. 출발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고 그게 모든 종교 전통에 있었어요. 기독교 전통에도 있었고 예수가 바로 그렇게 해줬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셨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특히 바리새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이라고 하는 기독교 전통의 바리새이파들은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 근데 거기 보면 그 어원을 잘 따져보면 바리새이 할 때 그 전 모르겠는데 V로 아마 시작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나누다예요. 나누다. 예. 분열이란 말이에요. 분열.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거야. 벌써 나뉘어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건해야 돼. 신이 외부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이해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모독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경건한 자들의 의식 상태는 뭐냐면 우리는 하찮은 인간, 저 신은 따로 있어. 그래서 신의 의지에 뭐 하는 게 그 둘로 봤던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인간의 의식에는 크게 타당하게 보여. 근데 예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도 너희도 완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 가운데서도 예수의 그런 어떤 그런 모습에 상당히 충격받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나와요.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막 그의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막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진리를. 그래서 핍박받고 죽임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공부법도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런 가르침을 내가 이해해가지고 깨닫게 그러면 안 돼. 깨달을 생각하면 안 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더 이상의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야.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 없다. 이거 그냥 말장난 아닙니다. 진실로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헐떡거리면서 둘로 쪼개지지 않는 거야. 여전히 뭔가 갈구하고 있다면 아직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야. 아직 이원적인 마음, 그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아직 지상의 것에서 벗어난 게 아니야. 아직 중생심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고요. 이 공부길은 참 희한합니다. 한 걸음도 걸을 바 없는데 이 한 걸음도 걸을 바 없는 이 기로에서 수많은 사람이 엎어져 죽었어요.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 분별망상이 조복되지 않는 한 이 공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할 거 없는 공부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왜 수십 년 공부하라 현상적으로 그런 말 하냐면 이건 정말 이거예요. 언제부터 이거 뭉쳐놓은지 모르는 실뭉치와 같아. 그래서 이 실마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 실마리 찾아서 이거 풀어야 되는데 막 너무 엉켜 있어가지고 도무지 풀기가 어려워. 그래 한동안 그거 푸느라고 씨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반드시 실마리를 하나 찾는 순간 모든 그 실마리 하나에서부터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합니다. 오직 견성만 말하는 거. 오직 이 성품 하나만 철저하게 밝히는 거예요. 더 밝아져야 돼. 더 밝아져야 돼. 지금 우리 보십시오. 지금 이 형광등 밝잖아요. 지금 이 형광등 밝아서 충분히 우리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밝힐 수가 있어요. 이게 더 밝고 근데도 이 밝은 형광등에 비친 이 형광등이 이렇게 밝은데도 보면 그림자들이 꽤 있어요. 그림자들이. 근데 이게 완전히 밝다 하면 전혀 그림자가 없는 진짜 빛 그 자체. 여기서 그림자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여전히 빛이 없는 부분을 만들어요. 근데 그 그림자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일 뿐이에요. 빛의 부재지. 그림자는 빛 때문에 그림자의 본성도 빛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부재한 상태인 거야. 아직 빛이 비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밝혀 나가는 게 그게 오직 견성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견성만. 오직 깨달음만 말한다요. 오직 깨달음만. 예. 그러면서 자기의 망상.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의식되는 것, 느껴지는 것,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망상입니다. 그 망상의 실체가 다름 아닌 이것이란 사실을 진실로 여전히 망상 따로 있고 법 따로 있고 뭐가 진실이 따로 있고 하면 안 되고, 예. 그 망상의 본체, 망상의 본질을 계속 밝히는 거, 그게 오직 견성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우리는 이 공부하면서 왜 한 10여 년 세월 또는 10년 넘게 어쩌면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일도 가능합니다. 여전히 뭔가 난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건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내가 실제 같다는 거, 그 얘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실제한다. 이것이 나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에서 아직 풀려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여전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 작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 작업이고, 그래서 진짜 강철로 만든 사람, 인내심 하나가 끝내줘야 되는 거야. 그거 하나로 견뎌내는 거예요, 이걸. 예. 우리 저 선에서 소승사과 가운데 임류, 이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게 딱 이거 일별하는 걸 임류라고 하거든요. 예. 한번 이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일환과라,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분별색에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 우리 생명의 그 진화가 직선적인 게 아닙니다. 한 발 갔다가 다시 퇴보했다가 이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는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반드시 한 걸음 진보한 것 같은데 뒤로 퇴보하는 거예요.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요. 반작용이. 그 반작용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짧은 일별의 순간 그 완전한 어떤 그런 걸 엿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 아무 문제가 없는 순간을 딱 맛봤는데 다시 그건 진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돼버리고 다시 분별 속에 떨어지면 그걸 맛봤기 때문에 이 현실이 더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 역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길을 잃게 됩니다. 그걸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뭘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깨달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게 생각으로 실제로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한다니까. 근데 실제로 이 길을 갔던 모든 사람들이 증명한 게 뭐냐면 기독교 전생에서 뭐냐면 신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무기력하게 모욕당하고 그 십자가형을 받는 바로 그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니까. 예?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어쩌고 무리를 걷던 그 사람이 로마 병정한테 끌려가서 무기력하게 채찍 맞고 얼굴에 가래침 뱉어도 꼼짝도 못해. 심지어는 빌라도 아까 가서 진리가 뭐냐 물어도 찍소리도 못해. 아무 말도 안 해. 그 모든 그 예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순환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게 일종의 죽음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일별해요. 하고 발견했어. 근데 그 뒤에 공부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게 아직 해소되지 않은 그 습기, 해소되지 않은 업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이 자아가 끝없이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자아는 공부하는 주체이자 공부의 방해꾼이란 말이에요. 지가. 이놈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깨달음 찾고 한 것도 이 자아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아가 마지막 관문이에요. 해리포터 시리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볼드모트라고 하는 그 악. 근데 거기서 나오는 볼드모트와 해리포터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동일한 어떤 자아 안에 두 가지 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 소설이니까 선악인데 보면 그 볼드모트가 그 악인데 악이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행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쪼개서 어떤 사물 속에 자기 영혼을 쪼개서 보존한다는 그런 소설적 상상력인데, 그래서 설사 거기서는 7개로 쪼개놨거든요. 그래서 설사 한두 개가 파괴되더라도 자기는 다른 데 영혼을 숨겨놨기 때문에 영생 불사할 거다. 근데 해리포터가 그래서 그 볼드모트를 처치하기 위해서 그 호크루스라고 하는 볼드모트의 살인을 통해서, 살인을 하면 영혼이 쪼개진대. 그 쪼개질 때마다 자기를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생물체 안에 영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파괴되지 않는 한 자기도 영생하기 위해서. 그 볼드모트가 두려워했던 게 죽음이거든. 수많은 능력을 가지면 죽는다는 걸 해결 못하니까 살인을 저질러서라도 영혼을 쪼개서 영혼을 영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을 썼는데, 그래서 해리포터가 그 사실을 발견해서 이제 파괴해 나가는데 마지막 그 호크룩스 볼드모트의 영혼을 담은 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설에서 보면 해리포터가 한 번 가사 상태에 들어갔다 나와요. 죽었다 나온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게 일종의 성장 소설인데, 수많은 선악의, 왜냐하면 그 해리포터의 가장 거대한 주제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그 선택이거든요. 인생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해리포터는 거기서 이제 올바른 선택, 그 1편에서 보면은 그 기숙사 선택할 때 보면 그 기숙사 선택하는 모자가 이렇게 정해주는데, 해리포터는 자기가 어디 가고 싶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자가 갸웃거리잖아. 넌 저기 가도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난 여기 하니까 넌 거기, 이렇게 했어요. 선택한다고. 뭔 얘기 하려고 그, 그 성장 소설에서도 그와 같이 한번 그 선과 악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왜냐하면 아직 미숙한, 제가 이제 중학교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미숙한 애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너무나 단편적이고 얄팍한 그런 생각 가지고 세상을 봐요. 자기들은 몹시 영악한 듯 이렇게 굴지만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철딱서니가 없는데, 걔네들이 보면 어떨 때 보면 여러분들도 길거리에서 막 좀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중고등학교 애들 뭉쳐 있으면 좀 이상한 느낌 있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근데 걔네들하고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걔네들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근데도 걔네들은 뭐냐? 지금 선악이 막 뒤섞여 있는 그 안에서 지금 선택의 과정이 있는 거라. 그리고 걔네들한테 너무 두려운 선택이라. 두렵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회피하거나,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이거나 더 과장된 행동이나, 아이들 그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아이들 저 밑바닥에 보면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나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겉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건데, 그래서 한 사람의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진짜 자기가 한번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제대로 커나간다고 하는 게 이제 애들을 키우거나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은 진짜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참 어렵구나. 여러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다음 개인의 노력도 엄청 중요해요. 옆에서 지켜볼 때 보면 저 녀석 분명히 재능도 있고 자질이 있는데 참 저 인성이, 저거는 저런 어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어설픈 것은, 이것은 나머지 공부시켜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것도 뭐냐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 업습이에요. 업습. 이것이 우리를 과거로 끌어당긴다고. 반드시 이렇게 진보하려고 하는 게 반드시 반작용 받아서, 우리 정치도 그렇잖아요. 진보 보수가 서로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 정치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뭐냐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생명의 법칙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반작용, 그래서 반대급부에 떨어집니다. 그걸 오락가락 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퇴전한다. 반드시 뒤로 나가 떨어진다. 깨달은 뒤에도 죽을 곱이 있다. 이 공부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신신당부했던 거. 그래서 보림해야 된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객관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그 도중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대부분 그걸 아는 방법은 뭐냐면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지나가야만 이게 견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뒤에 정리된 거예요. 문법하고 똑같아. 살아있는 말에는 문법이 필요 없어요. 주어, 서술어 막 뒤죽박죽 문법에 안 맞아 다 의사소통돼. 다 그걸 다 체계화하는 것은 다 지나간 뒤에 나중에 얘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공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지나간 뒤에 이 얘기라. 도중에 있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 아무것도 그래서 이론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예. 오직 경험한 그래서 길잡이도 필요한 거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래서 길잡이, 도반, 길동무가 필요한 거라고. 예. 그게 참 그게 지난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나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한테 체화될 때까지는 자기도 그만큼의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예. 우리가 자동차가 없었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장에 가기 위해서 걸었던 노력보다 지금은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 덕분에 자동차가 뭐 개발돼서 그것보다 시간과 노력을 좀 줄일 수 있듯이 앞서 공부했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런 지혜가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짜 계속 반복해야 돼. 계속. 예.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이런 뭐 어떤 영적인 그런 이런 지혜를 담은 책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과거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와 같은 이야기 이것도 일종의 정보라고 한다면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쉽게 유통되는 시대는 전무후무해요. 예. 정말 80년대만 하더라도 제가 라즈네시 책 처음 읽었을 때 인도는 우리한테 갈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안에 다 인도로 날아가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훨씬 이제 정보도 공개되고 그래서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실존으로서의 이 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진짜 일종의 도박 같은 거지. 이 길을 가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아직 자기 스스로 명확하기 전까지는 늘 도박하는 심정이에요. 분명함이란 게 없다면 결국 그 오랜 시간 보림이니 10년 공부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도달한 자리가 뭐냐면 어떤 기발하고 기특한 어떤 예전에 없었던 그 경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그 의심과 의문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은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얻은 건 없어. 근데 다만 그런 나를 불안하게 했던 그런 의문과 혼란이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것의 가치는 자기가 몸소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몸소 경험해 봐야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요. 이거예요, 이거.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똑같으면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이거라고. 나는 깨달으면 내 인생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여전히 나를 따로 두는 거라. 깨달음과 나를 따로 두고 있는 거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관점이 달라요. 전혀 관점이 달라.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내가 없다 소리를 하냐 이거는 내가 없다. 내가 없다는 게 뭔데? 우리의 일상의 경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경험은 결국 뭐냐면 사람들의 경험은 감각이라고 감각. 자꾸 결국 감각을 추구하게 되면 버닝썬이나 지금 저 연예인들 또는 누구 마약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감각을 차별해서 기가 막히고 황홀하고 그런 감각 나를 제발 이 불안한 나를 좀 편안하게 해다오.
그 나를 잠들게 해다보라는 소리랑 똑같아. 결국 다 미쳐갈 거예요. 예. 전부 어떤 그런 쾌락 속에 그런 어떤 은밀한 감각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거야. 예? 심지어는 명상이나 이런 마음 공부를 그런 걸로 착각한 사람은 부지기수라고요. 좋은 감각을 경험하는 게 이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감각의 당처가 이 실체가 텅 비었다는 사실, 그거예요. 그거 본래 그리 돼 있다는 그건 무슨 과학적 발견도 아니고 철학적인 뭐도 아니고 뭐 문학적 상상력으로 이전에 없었던 어떤 걸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본래 그리 되었던 걸 본래 그리 되었다고 이제서야 깨달은 그 사실밖에 안 돼. 그래서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본래 그리 되었군. 그게 끝이라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달라지기야 달라지지. 그 바람이 사라질 뿐이니까. 더 이상 헛된 것을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경험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달라지는 거지. 왜냐면 나를 주장하게 되면 뭐냐? 죽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죽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둘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 간극이 이 하나의 아무런 경계성 없는 나뉠 수 없는 하나의 전체성을 이걸 절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영토는 이 전체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을 거고. 예? 공부에 이제 이 공부를 제대로 이 공부의 진면목을 모르는 초보자들은 그런 걸 그래. 깨달음을 찾아놨어. 야심만만했던 청년이 출세하기 위해서 저 서울 대도시로 성공을 쫓아 나가는 것처럼 뭔가를 찾아서 떠나요. 근데 나는 그런 어려움 끝에 막상 자기가 실제를 경험하게 나면은 이건 본래 있었던 허망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허망한 결론. 거기서 여전히 남아있는 내가 따로 있다는 내가 따로 있는 나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나는 이런저런 개성을 가진 나라는 것에 대한 고집이 남아있는 한 그것 때문에 이 공부의 진면목을 못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항상 나와 이 공부 사이, 이 공부가 둘로 벌어져 가지고 항상 뭐가 찜찜할 거야. 예. 그걸 극복한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공부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저도 공부길을 가고 있는 거기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공감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책 좀 볼게요. 우리 부산 공부 모임은 이제 너무 다른 지역 공부 모임 분위기하고 많이 달라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이상 꼭 뵙고 그다음에 벌써 몇 년씩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신 분이 많고 대부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쯤은 다 이제 맛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 다른 지역에 보면 아무래도 아직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많아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막
더 막 그러니까 뭐가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게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이내믹한 건 그런 게 그런데 모르겠어요. 우리 부산모님도 근데 솔직히 별로 하실 말씀도 별로 없으시죠? 네? 그럴 거예요. 지난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차 놓칠 뻔했다니까요. 아니,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자주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관점이 자기의 사고방식이 자기 생각에 허점을 자기가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발견 깨달음은 일종의 발견인데 어떤 분은 이걸 자꾸 초점 맞추기 초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분명히 있었는데 예전에 이게 있는지 가장 흔한 비유가 우리 매지가이 이렇게 하는 거. 아무리 봐도 입체가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눈에 힘 풀다 보니까 뭐가 쑥 나타나지. 거기 분명히 있었는데 있는 줄 몰랐다가 이러니까 이렇게 봐. 한 번 보고 나서는 두 번, 세 번 보는 게 어렵지 않듯이. 이렇게 있었는데 생각이란 껍질 속에 그 끈끈한 랩 우리 비닐 랩보다 더 얇고 더 그 아무 느낌도 없는 그 생각이란 랩 속에 이렇게 있다가 그 안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더듬어 봐도 그런 거 같은데 밖에 왜냐면 그 두께도 없는 랩을 통해서 이 실체를 자꾸 더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체의 언저리를 만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뭐가 찜찜했었는데 그 랩이 한순간 툭 터져 나가면 온갖 생각 밖으로 한 번만 나와 보면 온갖 게 진실이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확 아는 거라고 확 돌발적으로 확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순간 짧게 지나가고 다시 생각이랑 또 얄팍한 랩으로 또 둘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분명했는데 지금은 긴가민가 그때는 내가 알긴 알았던가 이런다고 생각 속에 들어가면 그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앞에 갔다 뒤로 갔다 그리고 다시 가야 돼. 그게 진짜 공부라고요. 그게 그 의식이 익숙했던 과거의 습관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려는 것을 이제 거스르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공부가 의식이 진화하는 거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쉽지만 않아요. 왜냐면 과거의 그 습관, 경향성 이런 것들 계속 끌어당겨.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 있는 그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도 없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그 인연이라고 부처님이 묘하게 말씀하신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조건과 인연만 딱 맞으면 어떤 일이 딱 벌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건화된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조건화된 것들이 한두 개여야지. 진짜 무슨 복마전 비슷하게 여기서 이거 튀어나오고 저거 튀어나오고 정신없이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허둥대다 보면은 이 길에서 또 멀어지거나 잘못 왜냐면 이 아직 조복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그래도 이게 탐구의 길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눈앞에 이게 우리의 이게 도량이에요, 도량. 이게 도장이라고 태권도정처럼 여기서 돛닦는 장소란 말이에요.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여기서 끊임없는 경계들이 생멸 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매번 우리는 지금 훈련한 거예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면은 모피어스하고 앤더슨이 그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서 막 수련해 거기서 싸우기도 하고 건물 뛰는 연습도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도량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수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컴퓨터 게임처럼 하면 여기 있잖아요. 생명 바 있고 여기 노란 줄 있다가
얻어 터질 때마다 생명기 감소 빨간 줄 쫙 해서 나중에 KO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하셨는지, 어떤 강적들을 만나는지, 어떤 경계들을 한번 쭉 해보십시오. 매일매일의, 그러니까 이게 밥 먹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공부하는 게 없고, 밥 먹고 똥 싸고 애 보고 일하고 살림 사는 게 전부 공부하는 게 없다. 거기서 5만 가지 경계를 따라 심수만경전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구른다고요. 근데 그 구르는 그 자리가 참으로 참 그윽하구나. 예? 그래서 그 흐름, 그 변화를 통해서 이 온갖 변화 작용 속에서 그 인득성, 변함없는 성품을 알아차린다면 그럼 무희영무라.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그게 열반짜리라고요. 예? 살았을 때 산 게 아니고 죽되 죽는 게 아닌 자리라고. 예? 그게 내 본래 면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게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항상 불안해하는, 깨질까봐, 부서질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이 자아를 달래주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 반려거든요. 예. 놀라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자아를 성숙시켜주는 거라, 성숙시켜주는 거. 자, 책 좀 보겠습니다. 가비마라 13조 46쪽. 이야기는 너무 재미없는데 너무 신화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쭉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제13조 가비마라 존자는 마명존자로부터 가르침을 전수받은 뒤 교화를 하다가 서인도에 이르렀다. 이 모든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 우리들도 전부 이야기로 돼 있어요. 이야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 서로 각자 인생 이야기 하는 거 보십시오. 마치 세계 문학 전체 꽂아놓은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 기막힌 스토리가 있어요. 기승 연결이 있고 발단 위기 전개 절정 결물 다 있고 에피소드들도 흥미진진하고 우리 이야기에 흠뻑 빠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몇 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아. 그리고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를 뒤섞어놔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인물, 주인공 이름만 바꿔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무슨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고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철수가 오늘 점심때 뭐 반찬을 잘못 먹고 배탈이 났는데나 제13조 가빈마라 존자는 마명존자로 똑같은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웅얼웅얼. 그냥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웅얼웅얼. 근데 이 웅얼웅얼 무의미한 게 뭐냐, 이 있음, 여기에 의지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이라고. 이것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란 거예요. 이게 말 없는 말이라고. 목소리 이전에 한마디가 있다. 선에선 그랬어요. 입 열기 전에 이미 다 말했다. 이 말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무나 큰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 침묵은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이게 침묵이라고. 침묵은 이 소리 없는 목소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이게 신의 말씀이거든. 이걸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존재 전체로 듣는다고. 듣는 자와 들리는 그런 거 없이 존재 전체가 바로 이것이 된단 말입니다. 제13조 가비마라 존자는 마명존자로 가르치면 이렇다. 그 나라의 산에 북쪽에 심리를 가면 큰 나무가 있는데 다 쓸데없는 헛소리. 500마리 용 헛소리. 나무왕 이름 용수라고 했다. 헛소리. 그는 항상 용의 물을 위해 설법을 해주고 있었다. 헛소리. 존재가 제자를 용과 뱀들이 사는 외롭고 적정한 이 깊은 산에 더 높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비마라 존자는 다 헛소리. 다 헛소리. 자, 개성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47. 드러나지도 숨지도 않는 법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드러났다, 숨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티벳에 보면 밀교와 현교가 있다고 하잖아요. 현교가 이제 우리 보통 경전으로 드러난 소승, 대승을 현교라고 하고 밀교를 금강승이라고 하는데 그게 둘이 아닙니다. 숨지도 않고 드러나는 뭐 비밀한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해지는 법과 말로 전할 수 없는 법, 교회 별전과 교회 가르침이 따로 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거예요. 드러나지도 숨지도 않은 법. 이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명백해서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인데 이건 의심하지가 않지.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여기서 입을 못 여냐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뭔가 이겁니다. 자꾸 입을 열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바로 입을 열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거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 근데 내가 있습니다. 입 열기 전에 이게 있으니까 이게 나니까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증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증거를 원하는 바로 그 의문이 나온 그 자리가 바로 증거인데 참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입맛에 맞춰져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기 생각이 말 그대로 진짜 허망한 생각이고 생각은 끊임없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쳇바퀴 그걸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생각이 한번 멈춘다고. 이제까지. 그게 말은 쉽게 말할지라도 그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천우신조예요. 하늘이 돋고 신이 도와야 돼. 하늘과 신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깨달음 쉽다 말하는 것도 깨달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쉬운 거예요. 깨달으면 쉬워. 근데 이걸 생각으로 알려고 하거나 뭐 노력해서 알려고 하는 자에게는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그냥 농담처럼 말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 모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천성이 삼류라서 그게 안 돼요. 자, 드러나지도 숨지도 않은 법을 진실제라고 진실한 진리라고 말하네. 쓸데없는 소리예요. 진실은 진실이라고 이름 안 불러줘도 돼요. 이걸 어떻게 말로 이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설명해 보십시오. 자기소개를 해 보십시오. 할 때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뭡니까? 결국 나의 속성들이지 나 자신은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름이 심성일이고요. 그거는 진정한 나는 내 이름이 심성일이든 김성일이든 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개명하잖아. 나이는 몇 살이고요. 근데 나이가 지금 51살인 나만 나냐? 예? 아니에요. 나이에도 제한돼요. 남성도 아니고 직업이 뭐 교사 직업하고 아무 상관. 내 존재는 직업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내 신체 사이즈가 어떻고 내 뭐 체질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그것들은 뭡니까? 전부 가변적인 것들. 그 가변적인 것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지. 그건 설명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건 전부 가변적인 거고 의식되는 거라. 근데 나는 그것보다 훨씬 광활하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이름에도 제한되어 있지 않고 내 신체 사이즈나 내 성격이나 어디에도 제한되어 있지 않아. 그걸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고 드러나는 법을 깨달으면 이것을 깨달으면 이거는 어리석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다. 지금 이것을 어리석다고 해야 됩니까? 지혜롭다고 해야 됩니까? 다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체 상념, 일체 망상을 잊고 그냥 단순하게 이것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념, 청정한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 항상 이것을 쉽게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것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 간섭물들, 생각, 느낌, 감정, 충동, 의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막 어지럽게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걸 사람들이 이 안에 있으면서도 이걸 선명하게 보질 못하고 한동안 여기서 나타나는 생멸하는 것들에 잠깐 속아요.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야밤에 이종환의 뭐 디스크쇼 같은 거 들으려고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치칙거리잖아요. 선명하게 맞춘 날 보면 우연히 이러다가 깨끗하게 잡히는 순간 그런 거 한두 번씩 해보셨을 텐데 그러면 뭐야 그 행여나 이게 잡음 일어날까봐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심조심 하듯이 그렇다고 처음에 너무 이게 잡음이 많아. 내면의 잡음이.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처음에는 막 어지럽고 그러던 게 특별한 수행을 해서가 아니라 계속 여기에 마음을 두다 보면 저절로 이것이 저절로 안정되고 그 잡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 용수. 제14조 어쩌고 가비마라 어쩌고 다 넘어갑시다. 뭐 복업 짓는 일 세상에 짓는데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자, 다 넘어가면 안 되겠네. 자, 요거는 좀 하고 요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용수만 하고 이게 중론을 지은 용수인데 서천 28조에 별별 마명 용수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제14조 용수 존자는 가비마라 존재에게 법을 얻은 뒤에 남인도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복업 짓는 교리만을 믿고 있었다. 우리 지금도 똑같잖아요. 다 복 짓잖아요. 복 짓는 거, 기복하는 거. 그들은 용수 존재가 미묘한 법을 설한다는 말을 듣고 서로 수군거렸다. 미묘한 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미묘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묘한 법. 그러니까 복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복과 보관인 거 둘로 본다 이 말이 기본적으로 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이 미묘한 분별이 없는 법이란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분법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순간에는 이 미묘한 법을 그래서 그걸 버려야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유일한 판단 도구를 스스로 부정해야만 이걸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어려운 거야. 사람이 복업 짓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인데 어찌하여 쓸데없이 불성을 말하다니 어느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용수존자가 말했다. 그대가 불성을 보고 싶다면 먼저 아만을 없애야 할 것이요. 바로 그런 생각. 아만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자기가 믿는 거. 자기 생각이 실제로는 우리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자기 생각이라고 이걸 자기 생각이라고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 가운데 진정한 자기 생각 또는 자기가 하는 생각이 도대체 뭡니까? 결국 어떤 생각이 인연 따라 일어났는데 그 인연 따라 일어난 생각을 자기가 했다고 또 인연 따라 그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야, 생각. 근데 그 생각 중에 일부를 자기라고 강하게 고집하는 거라. 생각을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건 생각인데 그게 의심되시면요. 그러니까 애 키워보는 게 우리 인간의 발달을 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간 발달에 보면은 인간의 의식 발달에 보면 자의식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생성된 거예요. 본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공통된 건 이와 같은 거예요. 직접적인 감각지각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생존하게 해줘요. 이 직접적인 감각지각과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발달된 이 지능이 결합되면서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아귀가 보는 세계랑 뭐 천신이 보는 세계랑 인간이 보는 세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과학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거야. 보면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세계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세계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들끼리도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개나 아니면 파리나 이런 존재들이 보는 세계하고 우리가 보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전혀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고집하면 못 본단 말이야.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패러다임은 볼 수가 없다고. 근데 이 공부를 더디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걸 끝까지 고집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알겠다. 그게 안 된다고.
전혀 그게 제가 수요일날 원어 심리할 때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서 소를 빼앗아가고 굶주린 사람에게서 밥을 빼앗는다는 게 그 소리예요. 그 사람이 생명처럼 여기는 거 그게 곧 자아 자신이거든. 그게 한번 부정당해야 돼. 대부분 이 공부에 발심하는 경우가 뭡니까? 자아가 크게 흔들릴 때예요. 큰 일을 겪거나 진짜 자아감이 크게 흔들렸을 때 사람들이 무상함을 느꼈을 때 무상을 느껴야 공부한다는 소리 그거라니까. 하이, 나는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벌어졌단 말이야. 그때 자기가 믿고 있던 그 편안하고 안락했던 세계는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야. 거기서 새로운 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었어. 만약에 그 꿈 같고 환상 같은 그 안락 속에 계속 내가 박혀 있었다면 나는 이 세계를 자기가 이게 꿈 같고 환상 같은 세계라는 걸 절대 깨닫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고통이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기가 도에 들어간 첫 번째 사성제 가운데 첫 번째 고통이란 성스러운 진리라고요. 그대가 불성을 보고 싶다면 먼저 아만을 없애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불성은 큽니까 작습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뭐냐면 불성이니 깨달음이라는 걸 대상인 줄 알아요. 그게 크다 작다 할 수 있는 거라. 경계가 있는 거라. 내가 알고 모를 수 있다면 그건 반드시 경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다는 건 마치 나보다 큰 걸 내가 삼키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 나보다 작은 것만 삼켜요. 부피가. 마찬가지로 내가 알 수 있는 건 그건 작은 거예요. 나보다 큰 건 알 수가 없어. 크지도 작지도 않고 넓지도 좁지도 않고 복지는 일도 아니고 그 과보도 없고 죽거나 생겨나지도 않는 것이요. 이런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이것을 이런 식으로밖에. 왜냐면 그게 양변이거든. 중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극단적인 생각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가운데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것은 보십시오. 이게 오른쪽 왼쪽 양극단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오른쪽과 왼쪽의 구별은 이게 실제로는 한 덩어리 막대기인데 한 덩어리 막대기의 끝을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똑같은 한 덩어리잖아. 그 오른쪽이라고 한 건 완전 100% 추상이잖아요. 그리고 왼쪽도 100% 추상이야. 그리고 오른쪽이 없으면 왼쪽 없고 왼쪽 없으면 오른쪽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같아. 실제로 이거 하나예요. 근데도 우리는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허망한 분별을 쓴다고요. 행복과 불행도 똑같고 그냥 하나의 이 존재인데 이 존재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극단적인 양태가 행복, 불행, 길다, 짧다, 뭐 좋다, 나쁘다 다 마찬가지야. 근데 이것 자체는 말할 수가 없어. 이것 자체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고. 이것 자체는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양변을 다 부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은 뛰어나고도 미묘한 가르침을 듣고 나서 모두가 처음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 자, 뛰어나고도 미묘한 가르침을 듣고 나서 모두가 처음 마음을 초심을 돌이키게 되었다 했는데 여기에 줄을 달아놨어요. 이 번역하신 분이 줄을 37주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복업만을 지으려던 처음의 생각을 돌이켜 그것만이 최고라던 생각을 반성하고 용수보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음을 말한다. 이따위 줄 달면 안 돼요. 차라리 줄을 안 다는 게 좋아. 왜냐하면 이런 줄을 달아놨기 때문에 해석의 가능성을 제한해 버렸어요. 이 원문을 보시면 하나 둘 원문 넷째 줄에 무복 무보 복도 없고 과보도 없고 불사 불생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나지도 않는다. 피 저들이 문 승리 이 수승한 진리를 듣고 실 모두 회 돌이켰다. 초심을 돌이켰다. 그냥 직역하면 초심 돌이켰대요. 모두가 처음에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 요래 놔야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 복짓는 마음이 잘못됐음을 돌이켰다. 반성했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걸 메타노이아를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행위는 잘못이었구나. 내 잘못을 돌이켰다. 이런 거랑 그게 아니란 말이야. 메타노이아 회개했단 말은 마음을 돌이켰다. 마음을. 방향을 바꿨다 소리야. 방향을 바꿨다. 처음 마음 바로 이 자리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대로 두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의 마음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본래 있었거늘. 그러니까 왜 처음 마음이야? 본래 있었다니까. 이거 애초에 있었던 거라고요. 처음에. 내가 분별하기 전부터 분별이 가능했던 그 낙서가 내가 개치를 해놨어. 이 개치를 할 수 있던 도화지가 있었는데 개치를 하는 순간 개치를 하면 할수록 도화지는 더 가려진다니까. 그러다가 개치를 멈춘 순간
처음 마음, 본래 있던 본바탕을 봤다 이거예요. 그게 회심이라고. 이렇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발견했지만 색다르게 발견한 게 아니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얻었지만 얻은 게 아니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깨달았지만 깨달은 게 아니지. 이미 그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게 무화된다고요. 모든 극단이 사라진다고. 결국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자리였구나. 예. 그러니까 양변이 떨어져 나가는 거라. 그게 처음 마음이라고. 선심 초심이다. 그게 초심자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선의 마음은 처음 마음이라고. 처음 마음. 이건 시작도 끝도 시작도 없어요. 처음이란 말로 가리키는 건 뭐냐면 영원한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선의 마음은 영원한 바로 지금 여기라고. 늘 변함없었던 바로 이 자기라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실제 경험은 뭡니까?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과거의 지금은 없어요. 늘 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간 없어요. 이게 영원이라고. 그 처음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 이 좋은 말을 줄을 다는 바람에 망쳐버렸어. 이건 지나친 친절이고 이건 친절도 아니지. 사람 눈을 어둡게 만들어. 다시 용수존재가 법자위에서 보름달 같은 자제로운 몸을 나타내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화나 그림 같은 거 보면 막 예수나 석가 뒤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나의 상징입니다. 모양이 없는 것을 모양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글도 똑같아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화 전설 같은 이런 비유담이나 상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달과 같은 자제로운 몸을 나타내자. 이걸 사실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아, 그래, 경전에 그랬으니까 그럼 무지개 몸을 나타내야 되고 나도 뭐 에스트랄체가 어떻고 무슨 체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용수준하고 법자에서 보름달과 보름달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것, 원만한 것 그런 상징이에요. 그 대중들은 용수존재의 설법하는 음성만 들을 수 있었을 뿐 존재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게 뭐냐면 소리는 나는데 모습은 없네. 실체는 없는데 작용한다. 공적한데 영지다 이거예요. 이런 걸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모양은 없는데 그건 아니다. 그 대중들 가운데 가나제바라는 어떤 장자의 아들이 대중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바로 존자께서 불성의 본체를 형상으로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대체로 무상산매는 형체가 보름달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불성의 이치가 확연히 비고 밝기 때문인 것이요. 이따위 것을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전부 이거 방편소리고 쓸데없는 소리요. 무상산매는 모양이 없는 산매인데 무슨 모양이 보름달과 같고 불성의 이치가 확연히 비고 밝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이건 이것보다 더 어두운 것도 없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것도 이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것처럼 꽉 차 있는 것도 없어요. 확연히 비기는 뭐가 비어? 꽉 차 있어요. 이거 아닌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말은 어쩔 수 없이 항상 한 면밖에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진리는 역설로만 모순된 표현으로밖에 전달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무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엔 무의미라고 넌센스라고 넌센스. 실제로는 센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각지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지만 역설적인 표현은 뭐냐면은 말했지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모순은 말했지만 말하지 않은 것, 있지만 있지 않은 것, 없지만 없지 않은 것. 가나제바의 말이 끝나자마자 용수존재는 보름달 같은 형상을 거두어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개성으로 말했다.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 본래 자리로 다시 모양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글의 논리를 쫓아가면 그러겠지만 우리의 본래 자리가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있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의 온갖 다양한 변화의 경험을 하는 이 자리가 본래 자리예요. 그래 본체를 드러내시오 하면 가끔 선사들이 뭐 하냐면 말없이 양구했다. 잠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꼭 입 다물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세 걸음, 서쪽으로 세 걸음 걸었어요. 어떤 사람은 주먹을 들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종을 치기도 하고 그게 다 뭐냐? 본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움직이거나 동정에 의뢰한 겁니다.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의 모양만 보여줄 수밖에 없어. 그때 이제 흔히 보여주는 게 무견히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개성어로 말했다. 몸으로 보름달을 나타낸 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체를 표현한 것이요. 아, 그러면 부처님의 본체가 보름달과 같은 것이냐? 그러면 안 됩니다. 원만 부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법을 설할 때 그 형체가 없는 것은 소리와 형체가 없음을 밝힌 것이네. 이게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다. 소리, 모양, 맛, 느낌, 냄새, 아르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없기만 하냐?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그 다를 포괄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게 그거예요. 그 대중들은 이 개송을 듣고는 무생법인을 단박에 깨달아 남이 없는 법의 진리다. 무생법인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생법인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태어난 바가 없다는 게 뭐냐. 이거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거. 이게 불교를 통해서 생사해탈은 그 길밖에 없어요. 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어젯밤 꿈같이 허망한 소리라는 걸 깨우치는 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네가 말하는 그 소리가 더 허망하다 그럴 거예요. 어찌 이 세상에 나고 죽지 않은 게 어딨냐. 다 태어나고 다 죽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얘기해서는 안 되고 자기만 알 수 있고 자기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한창 기운이 펄펄 넘치는 20대 젊은이에게 50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줘. 갱년기를 설명한 거랑 사춘기 소년들한테 갱년기를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내보면 알아요. 그래,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안다고. 아, 요즘 이래요 하면 아, 나도 그래요. 그런다고. 근데 팔팔한 손들은 왜 저러지? 그런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생법인을 단박에 깨달아서 모두 출가하여 해탈을 얻고자 했다. 이에 용수전은 그들을 출가시켜 구적기를 주니 모두 다 삼보에 귀하겠다. 그 후에 그리고 난 후 용수전 가나제바에게 말하였다. 열의 미묘한 법을 이제 그대에게 부척하려 하니 나의 개성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개성으로 말했다. 여기도 나오네요. 숨고 드러나는 법을 밝히기 위해 은현법이라고 돼 있네. 숨고 드러난다. 숨는 거, 드러나는 거 전부 이거예요. 아니 여기선 숨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새롭게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법이야. 손댈 수 없는 법이야. 비로소 해탈의 이치를 말하였네. 숨고 드러나는 법을 밝히기 위해서 바야흐로 해탈의 이치를 말했다. 자, 법에서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 자, 요 말이 좀 번역이 좀 그런데 원문의 맨 아래쪽에 어법의 심부증이면 그랬어요. 어는 어조사거든요. 어디 어디에 또는 목적격 조사로 씁니다. 무엇을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법이라고 하면 법에 또는 법을 심부증 마음이 증명하지 못하면 이 증을 우리는 깨닫는다고도 번역하거든요. 법에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 법을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 법을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 성냄도 없고 기쁨도 없다. 어이? 마음이 법을 깨닫지 못하면 성냄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될 거죠. 마음이 법을 깨달으면 우리는 마음이 법을 깨달으면 그러면 성냄도 없고 기쁨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법에서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 법을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 아까 제가 열심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진실로 깨닫고 나면 깨달음 없어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말장난인데 우리가 깨달으려고 할 때는 깨달음이 따로 있을 때만 깨달으려고 그래요. 근데 진정한 깨달음은 뭐냐? 깨달음이 따로 없더라 이거예요. 나도 깨달을 그 법도 그냥 한바탕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달은 거거든.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깨달을 것이라고 했던 저쪽에 있던 추상의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법에서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법을 깨닫지 못하면 만약에 마음이 법을 깨달았다고 하면 마음도 있고 법도 있는 거야. 그게 이법이라고. 불이법은 뭐냐? 마음이 법을 깨닫질 못해. 왜? 깨달을 마음도 깨달을 법도 주체와 객체가 텅 비었다. 그러니까 성냄도 없고 기쁨도 없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이런 문구를 토달아서 한번 해석해 보라고도 옛날 우리 스님들은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 유명한 예가 원각경에 토다는 거. 무변허공의 각소연발이냐, 무변허공이 각소연발이냐. 이게 토가 조사 이의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예요. 무변허공의 각소연발이라면 그 가없는 허공에 깨달음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허공에 깨달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허공과 깨달음이 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꽥 질렀더니 뭐 법사가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어쨌든 골이 깨져서 막 다 그 비유담입니다. 비유담. 무변 허공이 각소연발이다. 가없는 저 텅 빈 허공이 깨달음이 드러난 것이다. 허공이 깨달음이다. 근데 황벽이 그런 말을 했어요. 황벽이. 허공이 깨달음이라고. 이게 깨달음이라고. 참.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조한 톨립슨이라는 여성이거든요. 여성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가끔 이러잖아요. 이거다. 근데 책에도 가로 열고, 영어로 뭐라고 돼 있더라? 제스처, 뭐 이런 제스처를 하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어.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비슷해. 결국, 이거. 여기에 보십시오. 이게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법인이 마음이 다 말 얹고 개념이잖아. 한 번 한 생각도 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위 거 물론 이런 말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바가 있다는 걸 알겠지만 이미 그렇게 뭘 통해서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이미 좀 너무 거리가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빌려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결국에 뭐냐 이거 집어쳐라 이거예요. 세웠다가 뺏는다 이 말. 허공에다 지었다가 그 허공에 지은 걸 무너뜨린다 이 말. 그러면 요것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게 드러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이 숨고 나타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자리는 이거는 참 그러니까 자기가 뭘로 깨닫지 않으면 여기서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시간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 용수존자는 가나제바에게 법을 부척한 뒤에 원륜산매에 들어 고요히 선적하였다. 원륜산매가 또 따로 있는 줄 알고 화강산매, 원륜산매 전부 다 뭐냐면 이 자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것을 가리키는 수많은 상징과 비유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중원부원 쓸데없는 소리를 좀 많이 드렸는데 잠깐만 우리 마치기 전에 잠깐만 앉아 있다 마칠게요. 조금 이거 좀 이제까지 헛소리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조금만 시간 좀 조용한 시간 가지고 마칠게요. 제가 1시간 반 넘게 떠들었던 건 방금 지나간 차 소리만도 못해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 생생한 느낌인데 이걸 1시간 반 동안 제가 쓸데없이 입만 놀렸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분명한데 더 얻고 싶어도 더 이상 없고 잃어버리고 싶어도 이건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변화하는 나와 세계까지 다 끌어안고 있는 진정한 변함없는 나 자신이 지금 수많은 변화가 이 위에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물 위에 그린 그림처럼
뭔가 그려지는 것 싶더니 그대로 한바탕 물만 남아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놓쳐요. 너무 쉽게 간과해.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사는 청맹간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당달봉사. 눈 뜨고도 이걸 몰라. 맨날 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맨날 듣고 있으면서 맨날 경험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알 수 없어서 어떤 알매 내용물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이건 순수한 암 그 자체라. 그냥 이렇게 이게 의식 그 자체예요. 무엇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니까. 그냥 단독 저 홀로 있는 의식이라. 둘이 없는 의식이라. 세상에 이거 비교할 게 없어요. 항상 우리는 비교해야지 길다 짧다 좋다 나쁘다가 있는데 이건 비교 저 혼자만 있기 때문에 비교가 없어. 그래서 심심한 나머지 스스로 안에서 주관과 객관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거기에 속아버린 거야. 근데 그런 모든 비교 변화가 일어난 바로 지금 이 눈앞에 이 자리라는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결국 그거 다시 기억하라고, 다시 고개를 돌리라고, 다시 회심하라고, 회개하라고, 잠에서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잠 깨면 다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두 번, 세 번 들을 필요가 없는.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